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가르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로마서 말씀 가지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참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다가오죠. 특히 8장의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만 계속 묵상해도 소망이 막 넘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 특히 오늘 본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장차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의 일이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영화롭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요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들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실성.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영화롭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결코 아니죠. 그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니라.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구원받았고 영화롭게 되었는데 또 영화롭게 되어야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의문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걸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실성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들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누릴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난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집니까? 근데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어떻기에 이 고난은 너무나 가볍다라고 성경이 표현할까? 반면에 우리가 누릴 영광의 장래의 영광은 우리가 겪는 현재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 모든 피조물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게다가 우리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현재의 고난을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이런 신앙의 자세 2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지요. 그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그날, 영광의 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은 믿음으로 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은 소망으로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리고 장래에 누릴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만큼 현재 겪는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늘 소망 중에 장래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이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장래의 영광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조물도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라고 25절 앞부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땅은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메고, 그리고 아담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됐죠. 또 하와가 아기를 낳을 때 분명히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통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 불순종의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들도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을. 놀라운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음을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옆에 오셔서 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옆에 오셨다라는 표현은 만족스럽지 못하죠. 옆에 오실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기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오늘 본문에 기도의 예를 들지만 그 외에 많은 예들이 있죠. 근데 기도 예를 드는데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약해서 마땅히 하나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 내용을 노트에 다 정리한다면 이런 한심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그 예를 찾아보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때 조선시대 표현으로 하면 야고보는 좌이자, 요한은 우이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무총리 뭐 이 정도 앉게 하소서 뭐 이런 의미겠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여러분 특히 야고보, 요한 얼마나 주님과 친숙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가르침을 본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알 바를 기도의 내용을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같이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서 지극히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것이죠. 바울이 그 일 때문에 자고하면 안 되니까,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가시를 주셨습니다.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연약함, 이 가시를 빼달라고, 치료해달라고 3번 기도할 때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 이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겠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시가 바울을 되게 하고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 꿇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바울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가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오히려 통로가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이렇게 기도할 걸 알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자신을 빼고가 아니라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체험을 강력히 했고 주의 말씀을 13편이나 썼던 바울도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또한 때로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우리는 마냥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건강 때문에 도리어 지혜를 금하는 자리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암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옛날에 죄악된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물질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정말 많이 주십시오.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적인 바른 신앙이 서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성령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님의 간구. 우리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간구하실까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철없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나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의 영역, 기도의 깊이,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인들 말 한마디에 분노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렇죠. 교인들, 성도들 말 한마디에 목사 한마디에 분노한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책망하시기보다 탄식하며 눈물로
중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 때문에 그 말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내 속에 일어나면 주님은 나를 책망하기보다 통곡하시면서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과 흠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도 죄 가운데 빠질 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해 보셨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경험. 그때는 눈물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이. 그냥 눈물샘이 터진 것 같아요. 이때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자주 임하면 좋겠죠.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물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눈물샘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에, 때로는 회개, 감사, 회개도 눈물 나고 감사도 눈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그때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솟아나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족이나 교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임할 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영적 형편을 주님이 보여주니까,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의 영적 형편, 그의 지금 처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지옥 티켓을 끊어놓고 있는 처지예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으니까 또 즐겁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요, 지옥 티켓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영적 처지를 우리가 안다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일치하겠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뜻과는 상반되는 기도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기도가 서툴고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나온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겠죠. 성령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8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4절, 8장 34절,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장래 영광에 이를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이끄시고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죠.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알거니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종세를 할 때 요셉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 요셉은 바울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해석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요셉은 이런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으니까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근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까맣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2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낼 뿐 아니라 쉽게 말하면 총리 대신으로 오늘날 변하는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2년 동안 숙성시킨 겁니다. 2년 동안 요셉을 더 훈련시킨 겁니다.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이 정치범들 특히 이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감옥에 오는 것이죠. 이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애굽에 대한 정치를 배운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런 2년 동안 훈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박수무당도 불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뜻에 무릎을 치면서 요셉에게를 꺼냈죠. 결국 요셉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사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는 아버지 또 눈물도 안 나와요. 속이 너무 상해서 또 예수님, 성령님, 오 하나님 막 불러도 답답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우리의 유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 뜻대로 교회에 나왔다.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계속 우리를 감싸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내 마음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와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와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합니다. 이제 단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고 뜻을 다하지 못했고 목숨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도 해녀들은요, 파도를 겁내지 않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는 바다 표면에만 거세게 치지 바다 속에 가면 오히려 잔잔하다는 겁니다. 바다 표면의 파도가 어느 쪽으로 치든지 바다 속을 흐르는 물줄기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고난의 물결이 쉬지 않고 밀어닥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은요,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 향하여 도저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그 방향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저히 흐르는 섭리의 물줄기, 그 물줄기의 방향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장래의 영광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고난을 넘어 장래의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음을 우리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5단계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요, 이 독립적이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그러면 나를요. 이렇게 대답하시오. 누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그렇죠. 나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같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일단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면 중도에서 끊어지거나 중단되는 법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중단되는 법이 없다. 중단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삐딱하게 가던데요. 예수 믿다가 삐딱하게 세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물주기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패대기 쳐서 손을 비틀어서 다리를 비틀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오던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한 백성인지 안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팔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단계로 이끌어 가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회를 보면 이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죠. 차 파킹 라인에 안 세워놓으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버립니다. 그러면 찾을 때 복잡해요. 세상 것은 이 견인해 가버리면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견인해 간다. 견인. 우리를 다루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원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에 이루어진다는 것. 중단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부르신 자를 하나님 어렵다 하시지 않는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 영원롭게 하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변덕스럽죠. 우리의 믿음은 깊었다가 얇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뜨거웠다가 식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모든 일방적으로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 영어로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따금씩 시간이 없어서 꼭 보고 싶은 스포츠 중계를 놓칠 때가 있죠.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결과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TV의 연속곡, 사극 이런 걸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죽음의 위기에 몇 번 빠지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느긋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결론,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하게 되기로 작정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장래의 영광을 누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9절에 두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죠. 먼저 29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전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2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은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장래의 영광을 누리는 날 우리가 받는 멸류관을 벗어 예수님께 드리며 세세토록 예수님께 경배하며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과 신령한 물가가 나타납니다. 현재 고난 너머에는 장래 영광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시고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